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세상을 피해서 조용한 수도원에서 일생을 보낸 수도사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고 오로지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4세기 분인데 이분은 평생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나 이틀에 한 끼씩을 먹고 기도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같은 분도 5세기 사람인데 이분은요 맨 처음에 5m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20m 높이의 기둥 위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금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명성을 쌓았고 수많은 세속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은 우리들은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둔 수도사들은 세상을 버렸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저는 오래된 이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 깜짝 놀래고 이 개신교 목사가 무슨 수도원이나 성당을 좋아하냐고. 제가 수도원, 성당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되기 전에는 다 뭡니까? 한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을 뛰어넘어 수백 년을 뛰어넘어 살았던 그들이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운동하면서 기도에만 전념했던 이들의 모습을 조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분들이고 제가 소개한 두 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적 생활을 해 믿음의 영웅들로 일컬어졌습니다. 즉,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생활, 일반적 이 세상의 삶과 생활을 혹은 관계를 떠나서 신앙을 뿌리 내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철저하게 뭡니까?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리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다윗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신앙을 키워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삶 속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어쩌면은 작은 성공도 하고 큰 실패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기쁨 동시에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많은 결점도 있었고 그의 약점도 가진 인물입니다. 요사이의 사회법, 요사이의 법의 잣대로 보면은 정말로 다윗은 파렴치범이고 중범죄자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남의 아내를 권력으로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간통죄를 감추기 위하여 충신을 전장 최전선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많은 약점과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해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힌 상태로 자신의 삶을 비유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진 상태. 지금 다윗의 삶이 그런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여러분 수치를 당해서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이 다윗의 어떤 삶의 전체를 보면은 아무 잘못 없이 매일매일 권력의 칼끝을 피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지내야만 했던 자신의 삶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이렇게 비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마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참고하고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다윗이 15세 추측입니다. 15세 되던 해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여러분 15세라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이 시대는 뭐 5세도 왕이 되고 10세도 왕이 다 됩니다. 그런데 15세가 된 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는 곧장 왕으로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3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장장 1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15년 동안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그가 20세기 되기 전 15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한 일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여러분 시골에도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곧장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나 전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일이나 다윗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살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이나 그 다음에 전쟁에서 골리앗을 썼던 일은 그의 인생 계획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과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을 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적에 자기 인생 계획이 없었던 이러한 일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성취되는 것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작은 일, 요 작은 일이 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조금 다 아는 겁니다. 한 뭐 40년, 50년 살아봐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뭐 대통령이 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성취가 큰 성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미노 효과. 저 그림은 아까 좀 하여간 그림이 좀 이거 맞아, 이거예요. 도미노 효과. 이거 맞아. 이 그림이에요. 저 도미노, 여기 도미노입니다.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도미노는 맨 앞에 있는 저게요. 여기 어디 책에 보면은 그 원싱이란 그 책에 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원싱 한 가지 일이란 그 책에 보면은 시간 되면 읽어 보세요. 저 책 한번 읽어 보세요. 시간 되면은 저 앞에 있는 도미노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도미노가 가장 작은 도미노가 1.5cm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5 가장 이 작은 도미노가 뭡니까? 자기보다가 훨씬 큰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자기보다 건 2배가 된 도미노를 쓰러뜨려요. 여기 요 가장 작은 도미노가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있는 도미노 1.5배나 2배가 된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도미노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면은요, 맨 처음엔 작은 도미노였지만 큰 것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그 뭔가 하면은 그 책에 보면은 이 도미노를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찾아 넘어질 때까지 힘껏 치면은 연쇄적으로 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에게 한 가지 15세의 다윗에게 한 가지 일은 뭔가?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집에 가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이요 왕으로 이제 왕을 택하려고 집에 방문을 합니다. 형들은요 다 집안에서 펑펑 놀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말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제가. 그 말제가 뭔가 하면은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벌판에 나가서 양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형들은 펑펑 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 그림 한번 줘보세요. 저 물매예요. 물매를 끊임없이 숙달하고 끊임없이 여러 물매를 뭡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늑대들이 찾아오고 짐승들이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요 공격할 적에 뭡니까 저 물매로 천 끝에다가 돌을 묶고 돌려갖고 딱 던지면은요 멀리 갑니다. 이거를 숙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세의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양을 치는 일이에요. 여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아는 것과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더니 결국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물매로 완전 무장하고 무장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 여기 이마 여기 한 군데, 여기 이마 한 군데입니다. 골리앗이 2m가 넘는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오고면 저도 벌벌 떱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이 저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딱 비어있는 한 군데 여기 급소 물매로요 딱 했더니만 급소에 맞아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칼을 베서 목을 뱉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과 양심에 따라 했을 적에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나라를 구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 금방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더 큰 고난이 시작되었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15년의 세월을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구울에서 노숙하며 사울의 추격을 피해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요, 이 다윗을 인기가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정조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원망 불평 보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는 기회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해드리면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면은 거기에 뭔가 하면은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함께요,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가, 3,000명의 추격군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오는 거예요. 마침 군사들과 함께 길을 가는 사울왕이 뭡니까? 용전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말이면 살피지도 않고 어디 가는가 하면은 길 옆에 있는 굴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굴에서 겉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마침 그 굴 안에 뭡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응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요,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줬다고 이참에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저랑 똑같이 화면을 저랑 똑같이 해요. 뒤에 있는 거 다르니까. 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인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즐겁거나 행복한 시간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반대로 고통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러분 힘겨운 시간들을 여러분 뱉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희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버텨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여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요. 시간이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일하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 똑같은 시간이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권능으로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기다리는 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적막한 시간이고 너무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약속의 새벽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눈물을 흘릴 적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눈물을 흘릴 적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눈물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시간, 응답의 시간에 그 씨를 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다리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까지 멈춘 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는 기다리고 눈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약점이 많아요.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덫에 빠져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황의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실패 가운데서 또는 상실 가운데서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을 기다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흘 그 순간에 응답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